네,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한 절이고 짧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오늘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하는 그 말씀의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또한 들을 때 많은 은혜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이 이 인생을 잘 살아가기를 다 원하실 것입니다. 이 인생의 그 목표와 또 인생의 그 끝을 정말로 성공으로 이렇게 살아가기를 모든 사람들이 그러한 마음들이 다 있을 텐데, 그러면서 그것을 위하여서 또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열심히 나름대로 노력을 하면서 이렇게 많이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시간을 잘 아끼고, 어떤 사람들은 기회를 잘 잡으려고 많은 노력을 하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이 세월을 잘 어떻게 보면 성공하며 잘 살아가려고 노력하면서 많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런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또 인류와 또한 믿는 사람들에게 오늘 말씀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 말씀의 본문의 전에 말씀에 보면은 에베소서 5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라고 하는 이 말씀의 그 내용의 의미는, 우리가 이렇게 우리나라 말로는 세월을 아끼라라고 얘기를 할 수 있지만, 헬라어로 우리가 원문으로 보면은 다른 의미를 갖고 있는데,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은 기회를 살아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기회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 어떤 것입니까?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아주 좋은 시기를 우리는 기회라고 합니다. 야, 지금 하면 되겠어, 지금 하면은 아주 좋은 기회야, 그러면 생각하면서 그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그 기회를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세월을 아끼라,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기회를 살아라고 하는 이 말씀은 과연 어떤 기회를 살아가고 하는 그런 주님의 그 말씀인가라는 것을 우리 생각해 보면은, 바로 주님의 명령을 따를 수 있는 그 기회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귀한 기회인 것이고, 주님의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정말로 귀한 기회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구원에 이르는 그 기회를, 오늘 그 구원에 이르는 그 기회를 살아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시대, 지금 이 시간, 또한 지금이 바로 기회의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세상에서도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기회를 놓쳐버린 사람은 이렇게 잘 될 수가 없습니다. 또한 기회를 놓쳐버린 사람은 이 성공하기가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도 이런 기회를 놓쳐버린 사람이 잘 되어지지 못하는 것을 보는데, 영적인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 영적인 기회의 시간들을 놓쳐버린다는 것은 그 사람의 삶 속에서 더욱더 그 비참해지며, 또한 더욱더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기회의 시간들을 놓쳐버린다는 것은 우리가 또한 무엇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설 수 있겠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물어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시간을 놓쳐버리고 가는 건 아닌지, 우리는 그것을 한번 점검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왜 우리는 이 기회의 시간들, 이 시간들을 우리는 기회를 사면서 이 시간들을 잘 우리는 보내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냐면은, 오늘 방금 읽은 말씀과 같이 때가 악하기 때문에 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됩니다. 이 세상을 보면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마지막 때가 다 다가왔다라고 얘기를 하며, 많이 이 세상을 보면서 참 아름다운 세상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가 않을 것입니다. 야, 너무나도 악했어, 너무 세상이 조금 안 좋아, 너무나도 힘든 그런 세상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좋은 그 긍정적인 생각이 아닌 부정적인 그런 생각을 갖게 하는 것이, 세상이 정말로 바라보면은 악한 그 모습들이 가득 넘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세상은 악했고 악한 이 시대가 다가온다라는 것은 곧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냐면은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도 바라보면은 이 심판의 때가 다가올 때에는 이 악한 세대가 다가올 때, 이 악한 세대가 되었을 때는 하나님의 그 심판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는 처음에 노아 때의 그 심판을 우리는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6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죽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탐하니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 때에 정말로 그 홍수를 통하여서 지면에 있는 모든 생명이 있는 것을 다 쓸어버렸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모든 것, 또한 창세기 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그것을 보시면 심히 기뻤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모든 것이 기쁘고 정말로 아름답게 보였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더욱 마음을 바꿔서 이렇게 창조한 모든 것을 다 지면서 쓸어버릴 정도로 이런 마음이 드셨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은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름답게 창조하셨고 정말로 그 모든 것에 복을 주셨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세상을 창조한 것에 대해서 이제는 한탄스럽게 여기는 것이, 세상의 사람들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다라고 말씀하시며 그의 마음이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다 악한 생각뿐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서는 하나님을 닮은 그 선한 마음과 하나님을 따르는 그런 마음들 속에서 그런 하나님을 따르는 그 모든 복된 그런 생각들과 마음, 선한 마음들로서 가득 차야 되는데, 그들의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그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으로 그들의 모든 생각들과 마음들이 다 악한 생각들만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좋은 생각을 가질 수가 없고, 또한 사람이 어떠한 그런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품지 못한 채 죄악에 이끌려서 그 마음과 생각으로 가득 찰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지면에 있는 모든 이런 생명이 있는 것을 이제는 다 쓸어버리시기를 작정하시며 홍수를 통하여서 심판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 세상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노아의 시대 때 세상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그런 큰 그런 심판의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행하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은 심판하신 것이 있는데, 언제 심판하셨냐면은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8장 20절에서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라고 말씀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은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굉장히 좋은 땅이었습니다. 성경에서는 에덴 동산과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이제 죄악이 이렇게 관영하고 죄악이 이렇게 많이 생김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더 이상 그것이 에덴 동산과 같이 아름다운 것이 아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그것을 심판하고 멸망하실 만한 그런 악한 곳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1절에 내가 이제 내려가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리하노라. 이제는 그 세상이 너무나도 악해있고 세상이 이렇게 너무나도 이렇게 죄악으로 가득 차여 있으므로 하나님께서 이제 내려가서 그것이 정말로 얼마만큼 악했는지를 보고자 하나님께서 내려가신 것입니다. 직접 하나님께 내려가서 그 죄악들을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여러분들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이것은 많은 죄악들 가운데 특히나 이런 성적인 타락들이 엄청나게 많았던 곳입니다. 이 시대에도 볼 수 없을 만큼의 그런 성적인 타락들이 이 소돔과 고모라에 많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과연 얼마나 그 죄악들이 심하신지를 직접 가서 보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보신 후에 그것을 이제는 멸망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 땅에는 여러분들 누가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이 친척이었던 롯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이제는 얘기를 하기를 이제는 내가 소돔과 그 고모라 땅을 멸망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그곳에 롯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청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물어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곳에 의인이 있으면은 그것을 멸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50명
또한 45명 이렇게 쭉 내려가다가 마지막에 한 번 물어보는데, 하나님, 그것에 과연 10명의 의인이 있다면은 그것을 멸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이게 말씀을,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8장 32절에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면 어떠하려 하시나이까? 이르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10명의 의인들,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믿음의 사람들이 10명만 있어도 그것을 멸하지 않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결국은 그것이 멸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10명조차도 의인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10명조차도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멸망을 치는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그 진노 가운데 심판을 받는 그것은 결코 아름답지 못하고, 그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너무나도 공포와 슬픔과 무서움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9장 24절에서 25절, 소돔과 고모라의 땅을 멸망하는 그때 어떠한 일이 일어났냐면은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의 땅에 유황과 이 불을 이젠 그곳에 쏟아 부으시는데, 그곳에 한 명도 살아날 수 없을 만큼의 강력한 그런 하나님의 그 진노가 그곳 안에 넘쳐났다는 것입니다. 그곳에 사람들이, 여러분들, 유황 가운데 숨이 막히고 숨을 쉬지 못해서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 또 불 가운데 타서 죽는 사람들, 그곳에 여러분들 남아있는 것은 어떠한 목소리만 남아있겠습니까? 여러분들, 그곳에는 비참한, 또한 슬픈, 또한 비명소리만 남아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곳에서 사람들이 아무도 살아나지 못할 만큼의 하나님께서는 강력한 심판의 그 징계가 그곳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5절에 그 성과 온 성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없어 멸하셨더라. 그곳에 마치 노아의 그 홍수에서 지면에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을 만큼 하나님께서는 그 소돔과 고모라의 땅을 철저하게 심판하셨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랬다고 그랬습니까? 그 죄악의 심이 무거우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 그 모든 것이 악한 것이 그것에 가득했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께서 멸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과연 악한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우리가 지금 뉴스를 통해서 그런 악한 일들을 보며 많은 그 범죄들을 바라보면서 세상은 악해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뉴스나 그런 곳에서 드러나지 않는, 정말로 과연 저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범죄들과 악한 모습들이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것들이 더욱더 심한 것들이 이 시대에, 또 이 나라에, 또 우리 모든 세계에는 그런 악한 것들이 지금 넘쳐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 악한 이때에, 마지막 때가 다가오는 이 날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라고 오늘 말씀하냐면은 세월을 아끼라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 그 기회를 사서 주님을 따르는 그 삶을 살아라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기회를 사서 주님을 따르는 그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 기회를 우리가 사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세월을 아끼면서 정말로 주님을 위해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 기회를 사지 못하도록 우리를 방해하는 것이 있고, 그것을 세월을 아끼지 못하게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첫 번째로 세상의 것에 취하면 방탕의 날을 보내게 되는데, 다시 이것이 말해서 기회를 사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5장 18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다시 말해, 이 술 취하면 방탕한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기회를 사지 못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술이라고 하는 것은 마시고 취하면 어떻습니까? 그 판단력이 이렇게 흐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성적인 그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본능적인 그런 죄악된 그런 판단을 하게 되므로 이게 판단이 흐려지게 되는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많은 사건과 사고들이 그 술 취함으로 말미암아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통계에 따르면은 그 세상의 그 범죄의 4분의 3이 다 술과 관련됐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90% 이상이 술과 관련된 그런 세상의 범죄들이 90% 이상이 이 술에 관련된 그런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통계가 있는 것입니다.
술은 사람의 그 감각을 둔하게 만들고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어서 사람이 어떻게 따라가게 만드냐, 그 쾌락을 따라 살아가는 방탕한 그 삶을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술이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술 때문에 망하거나 실수하고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성경에서도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노아는 자신이 그 심은 그 포도나무, 노아가 이제는 이 홍수의 모든 시간들이 끝나고 세상에 덮여있던 모든 그 물들이 다 이제는 지면 아래로 다 이렇게 말라가 나아갔을 때, 이제는 그는 땅을 파고 땅을 일구어서 이게 포도나무를 이렇게 심게 됩니다. 그래서 포도주를 그가 얻게 되었는데, 여기까지는 좋은데 그가 포도주를 얻어서 무엇을 하냐, 포도주를 담아서 그 술을 마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시는 것까지 어떻게 보면 괜찮은데, 그 마시고 난 다음에 어떠한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은 그가 취해서 자기 스스로가 이제 벌거벗으면서 잠을 잠으로 자기 자녀들이 그것을 보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술 취함을 통하여서 이 실수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롯도 마찬가지입니다. 롯도 이렇게 소돔과 그 고모라의 땅에서 모든 것이 멸망되었고, 이제 롯과 그의 딸들이 이제 소알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이제 잠깐 피해서 살아가는 그때, 그 딸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야, 이제는 우리도 남편도 없고 자녀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이제는 우리가 어디에서 씨를 얻느냐라고 생각하면서 아버지에게 술을 먹여서 아버지와 관계를 가져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이제는 그 자녀들이, 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많이 마시게 하고, 롯이 그 술에 취함으로 말미암아 그 딸들과 부적절한 그 관계를 맺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여러분들 이거 참담한 일입니까? 술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 잘못되고 범죄되고 실수한 모든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술에 취하듯 세상에 취하게 되면은 그의 영이 무감각해지고 무뎌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세상에 취해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을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술에 취하면은 감각을 잃어버리고 무뎌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와 같이 세상 가운데 취해 있고 세상에 빠져 있는 그 사람들은 세상을 통하여서 그 어떠한 것을 얻고자 하고 그 세상을 사랑함으로 그가 이제는 영적인 감각이 이제는 무감각해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영적으로 무감각해지면 어떻습니까?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게 되며 세상의 것만을 추구하고 세상의 것을 위해서 살아갔을 때 세상의 육신에 재밌고 즐겁게 하는 일들 가운데 빠져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을 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 가면 야, 뭐가 재밌냐, 뭐 아무것도 하지도 못하고 재밌는 것도 없는데 교회 가면 뭐가 재밌냐 그러면서, 세상에는 얼마나 재밌는 것들이 많이 있느냐. 친구들과 가서 노래방에 가서 노래 부르기도 하고, 그러면 여러분들 스트레스가 풀리나요? 저는 아무리 노래 부르려도 스트레스는 안 풀리던데, 이렇게 노래방에 가서 스트레스를 풀고, 또한 PC방에서 재밌게 게임을 하고, 또한 친구들과 만나서 술자리에 가서 회포를 풀며 술을 마시면서 세상에서 육신적으로 즐길 수 있는 그 재밌거리, 즐거운 거리가 얼마나 많은데 그 교회 가서 이렇게 고리타분하게 거기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있느냐.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맞습니다. 세상에서 육신적으로는 굉장히 재밌고 즐길 거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들 그것들을 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아갔을 때에는 우리가 기회를 사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육신의 즐거움에 빠져서 세상 가운데 그 세상을 살아가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재밌고 즐거운 생활을 살아간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 삶은 바로 무엇입니까? 기회를 사지 못하는 삶으로, 방탕한 삶으로 끝나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회를 사서 구원의 그 날에 이르도록 우리는 살아가야 할 우리들이 그 기회를 포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주님이 주신 그 기회를 우리는 그렇게 포기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 우리들에게 이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는 기회, 이 시간을 주는 것은 주님의 처절한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인 줄로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우리가 무슨 그 기간, 무슨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까? 우리
사순절 기간을 지금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사순절 이 기간 가운데 우리가 곰곰하게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기간 중에 우리와 똑같은 이 시간을 보내셨을 텐데, 이 중에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이 무엇을 하셨을까라고 가만히 보면은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처절하게 기도를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십자가에서 내가 죽어야지만이, 완전히 그 십자가에서 온전하게 죽어야지만이, 이 십자가에서 죽음을 잘 감당해야지만이 이제는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인류에게 구원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에서 어떻게 보면 잘 죽으셔야 됐다는 것입니다. 그 죽으려고 잘 죽으시기 위해서 여러분들 무엇을 하셨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예수님께서는 처절하게 기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땅에서 아무리 여러분들 기도해봤자, 열심을 내고 기도해봤자 땀이 흘려서 핏방울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떠한 의학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정말로 극심한 스트레스 가운데, 정말로 처절하게 이렇게 그 스트레스 가운데 그 힘을 다하게 되면은 그 사람에게 있는 모세 혈관이 이렇게 뚫려지고 터져가지고 이렇게 땀방울로 이렇게 피가 내려온다라고 하는 것을 어떤 의사가 얘기하는 것을 들었는데, 여러분들 근데 그것이 가능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의학적으로는 그렇게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것이 결코 가능한 것은 아닌데,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 얼마나 그 삶과 그 생활, 그 시간들이 얼마나 많은 그런 고난과 슬픔과 고통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여러분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위해서 그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부르짖었겠습니까?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를 그곳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를 찾으면서 예수님께서는 부르짖으셨겠습니까?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나와 함께 가서 기도하러 가자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런 마음 가운데 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데리고 기도하러 가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은, 지금 내 마음이 심히 고민되어 죽게 생겼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걱정과 슬픔이 오면은 이 스트레스 때문에 정말로 목이 저으며 숨이 막힐 정도로 그렇게 스트레스가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지금 당장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고통과 그 고난이라는 것이 감당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자들과 함께 야 가서 나와 함께 기도하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지금 죽게 생겼다, 고민 가운데 스트레스 가운데 내가 죽게 생겼으니 나와 같이 가서 기도 좀 하자라고 제자들을 불러서 이렇게 기도하러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기도를 하신 후에 결국은 십자가에서 모든 피와 물을 쏟아내시고 결국은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는 죽으신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기회가 여러분들 어떤 기회입니까?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기회가 너무나도 우리들에게 소중한 기회입니다. 이 기회를 여러분들 우리는 반드시 사야 되며, 이 기회를 우리는 잘 활용하여서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우리들의 인생을 살아갈 때 낭비되는 그런 인생, 방탕한 인생이 아닌 그 기회를 잘 활용하여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기회를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다면 여러분들 우리는 어떻게 하면은 이 기회를 잘 활용하며 이 기회를 우리가 잘 사고 이 기회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살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느냐?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 5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지만이 방탕한 삶을 우리가 끊어버리고 이제는 그 모든 세월을 아끼면서 그 기회를 사서 주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는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술을 취하면 여러분들, 우리가 어떠한 세상의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술을 많이 마시면 내가 술을 마시는지 술이 나를 마시는지 모르는 정도로 그렇게 인사불성이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술 취하면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술이 그 사람을 끌고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은 성령님께서 그 사람을 끌고 가고 이끌어 가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성령님께서 내주하심을 여러분들 믿으시되, 근데 성령의 충만함은 내주하실 뿐만 아니라 그 삶을 성령님께서 통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 안에서 충만하게 성령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는
그 모든 사람들을 이제는 통치하시고 이끌어가게 되시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그 사람은 죄를 바로 이길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말 못한 그 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 죄 때문에 이것을 어떠한 사람들에게 고백하면은 그 사람은 우리가 정말로 우리를 이상하게 보고 이상하게 다시는 안 쳐다볼 만큼 우리는 그 죄, 밝히지 않는 우리만의 그 죄들이 여러분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는 그 죄 때문에 우리는 자책감을 가지면서 얼마나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언제까지 우리가 이 죄에 끌려가야 되는 것입니까? 이 죄를 우리는 끊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요한복음 8장 3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죄를 지으며 살아갈 때마다 죄의 종이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종이라고 하는 것은 노예라고 하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죄를 범죄하는 자마다 이제는 그 죄 가운데 끌려간다는 것입니다. 노예라고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 주인이 놓아주지 않으면은 그 주인에게서 절대로 자유함을 얻을 수 없고 이렇게 자기 혼자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그 삶이 신분이 바로 노예의 신분입니다. 노예라고 하는 것은 그 주인이 끌고 가는 대로, 말하는 대로,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바로 노예라는 것입니다. 죄를 범하는 그 사람들마다 죄의 노예가 되고 죄의 종이 되어서 죄가 시킨 대로 끌고 간다는 것입니다. 야, 여기 가서 이 죄를 지어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러면 자기 스스로가 이것을 뿌리채지 못한 채 그 죄에 끌려가서 그 죄를 항상 짓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세상에 보면은 중독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어떠한 게임의 중독도 있고 술에 대한 중독도 있으며 또한 성적인 그 중독도 있고 많은 것에 대한 중독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자기의 삶 속에서 다시 정신 차려서 되돌아보면은 그것을 끊고 싶은 것입니다. 이것을 끊지 못하니까 차라리 죽고 싶은 심정이 드는 것이 이 중독에 걸린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없이는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끊고 싶고 이기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것이 바로 죄의 종으로서, 죄의 노예로서 끌려가고 붙들려 있기 때문에 그것 가운데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죄를 범할 때마다 이렇게 죄의 노예가 되어서 우리가 이 죄는 절대로 우리를 놓아주지 않고 마지막에 그 영원한 그 지옥이라는 곳에 우리를 함께 끌고 가서 그곳 가운데 우리를 끌고 가는 것이 바로 이 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한 것처럼 이 죄에 우리는 끌려가게 되는 것인데,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지만이 이 죄가 우리를 끌고 가는 것에서 끊어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우리는 바로 이 죄에 끌려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다시 회복되고 승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지만이 우리는 이 모든 죄의 유혹 가운데 끌고 가는 그 죄의 모습 가운데 우리는 이제는 벗어나서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 예수를 믿는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서는 이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 다녀서 교회 가면 마음이 평안해져서 좋습니다. 교회 가면은 좋습니다, 괜찮습니다, 마음이 좋네요, 그러면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들, 거기서 우리는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서라도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우리들의 삶들 가운데 성령이 나를 통치하시고 나를 주관하시고 나를 완전히 장악하신 가운데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야지만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유혹을 이기며 이 죄를 이기면서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죄를 이기고 싶지 않습니까? 죄에 이제 머물러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 속에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은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필수적인 상황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언젠가 내가 성령을 받겠지, 언젠가 나도 뜨거워지겠지,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 예배가 끝나는 그 즉시 우리는 이 죄를 끊어버리고 우리 성령의 안에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령의 충만함을 과연 어떻게 하면 우리는 받을 수 있을까?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는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내가 너희들에게 성령을 보낼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기다리라라고 말씀하는데, 그 이야기를 들은 이 예수님의 어머니와 이 제자들은 그때부터 이제는 성령을 기다리며 그냥 막연하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 성령이 임하기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면서 기다린 것입니다. 방금 읽은 말씀에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쓴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것보다도 이 기도하는 것에 더욱더 힘을 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할 일이 없었을까요? 이들의 삶에 그런 어떠한 무슨 삶에 할 일이 없어서 기도하는 것에 힘썼을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을 기다리면서 자신들에게 오실 그 성령을 기대하면서 그들이 기도하며 뜨겁게 기도하면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있는 모든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것을 성령의 충만함, 성령이 자신에게 임할 그 성령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시간을 가장 이들이 힘쓰고 귀하고 값지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여러분들 성령이 오셨고 그들이 성령의 충만한 성령의 그런 충만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이들이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도 쉬지 않았습니다. 그때에도 이제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보내질 그 성령님을 바라보면서 뜨겁게 그들이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그때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의 온 집에 이렇게 강하게 임하였는데 바로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성령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제는 성령께서 말하시는 대로 말하며 다른 언어로 말하며 그들의 모든 삶, 제자들의 삶, 또한 그 예수님의 어머니의 그 마리아의 모든 삶을 이제는 그들에게 통치하시고 주관하시고 이끄시고 가셨다는 것입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썼던 그들이, 여러분들 그들과 같이 우리도 이 기도에 우리는 힘쓸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들이 여러분들 예전에는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정말로 겁이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로마 군병들에게 잡혀갔을 때 이들이 다 도망쳤습니다. 예수님을 놓아두고 그냥 자기들이 다 살 길을 찾아서 뿔뿔이 흩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오늘 이 말씀과 같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제는 밖으로 뛰쳐나간 것입니다. 숨어서 기도하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도하였던 이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고 이제는 성령께서 그들을 통치하시니까 모든 두려움이 사라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나가서 내가 죽으면은 복음을 전하다가 나는 죽겠다라는 심정을 가지고 그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 이 요한만 빼놓고 모든 제자들이 다 순교의 그 자리에서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모든 제자들이 다 순교의 자리에서 죽게 되었는데 칼에 찔려서 죽는 사람들도 있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는 제자들도 있었고 또한 활에 맞아서 죽는 제자도 있었고 목이 잘려서 죽는 제자들도 있었고 이런 많은 사람, 돌에 맞아서 죽은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내가 죽는 그 순간까지 이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면서 끝까지 죽게 됐다는 것은 성령께서 그들을 이끌어 가시고 그들을 장악하신 가운데 이제는 자기의 힘과 능력이 아닌 성령님의 통치하신 가운데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승리하면서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바로 그들이 끝까지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들이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의 삶 속에서 중요한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들이 분명하게 있을 것인데 우리는 다른 것이 여러분들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이 우리들의 삶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리가 기도하는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성공들, 세상의 돈과 또 명예와 그 지위와 그 어떤 것들, 여러분들 그것은 중요할 수 있지만 성령의 충만함보다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세상에서 우리를 조금 더 여유롭게 살도록 만들 수는 있습니다. 세상에 좀 더 편하게 살 수 있을 수 있도록 만들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그 영혼의 문제와 영적인 그 죄의 문제를 이길 수는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돈이 많이 있는 사람들도 여러분들 결국엔 죽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도 죄를 짓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 이길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하며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되며 다른 것보다 기도하는 것에 우리는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른 것이 기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얘기했을 때, 야, 너가 왜 이렇게 요즘 바쁘냐, 지금 어디 가냐 그랬을 때, 사람들이 얘기했을 때 우리는 뭐라고 얘기할까요? 야, 나 기도하러 가야 돼, 바빠, 지금 너랑 얘기할 시간도 없어. 그럴 정도로 여러분들, 우리는 기도에 바쁜 사람이 되며 기도에 그런 힘을 쓰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썼던 제자들과 그 예수님의 어머니의 모습과 같이 우리는 기도에 힘쓸 때 성령이 그 사람을 통치하며 충만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한 번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본 적이 없는데 성령의 충만함이 무엇일까? 나라는 굉장하게 동떨어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하다고 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그 사람의 삶은 완전히 세상적으로는 여유가 없습니다. 세상에 시간이 없습니다. 자기가 쓰는 시간이 없어요. 오직 교회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을 보았을 때 성령을 충만한 사람은 저런 곳이야, 나랑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구나, 다른 삶을 사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자기와는 전혀 상관없는 인생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한 번도 그러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만 여러분들, 그것은 우리와 멀리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기로 약속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은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라고 말씀하는데,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들, 우리가 구할 때, 성령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성령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안에서 성령이 충만하시도록, 성령이 우리들의 모든 인생과 삶을 이끌어 가시도록, 주관하시도록 성령을 충만함을 우리들에게 부어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들에게 보내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와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지만 그들이 여러분들 성령의 충만함을 자기들의 인생 가운데 받아본 적이 있었습니까? 한 번도 그들은 있지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알지 못했지만, 경험은 하지 못했지만 그들이 힘써 그들이 구했을 때 오늘 말씀과 같이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그들에게 강력한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임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구하는 자에게 여러분들 성령께서 주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여러분들 분명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자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필요한 건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요 성공도 아니요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들의 삶들 가운데 가장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 구하시며, 우리 모두가 여러분들 성령의 충만해서 우리가 끊지 못했던 그런 모든 죄의 결박들을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끊어버리고 이제는 성령님의 통치하심과 역사심 속에서 우리 이 땅을 살아갈 때 멋지게 주님을 위해서 살다가 어떻게 또한 멋지게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그런 주님을 위해 살다가 주님을 위해 죽는 우리들의 삶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